계속해서 한 3주간 이삭이 그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이 시간엔 잠시 조금 본문을 달리해서 좀 무너진 여리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미래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집단지성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론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원 안에서 탁월한 한 개인의 능력을 가진 어떤 그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구성원 전체가 어떤 지식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구성원 전체의 지식이 집단을 이루었을 때 발휘되어진 능력이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미래는 소수의 엘리트나 영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즉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이죠.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제 집단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훨씬 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프랜시스 골턴은 이 집단지성의 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1906년 영국의 서부의 한 그 소시장, 우시장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 하면 소 몸무게를 맞추는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상금을 내걸었어요. 78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이 787명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소에 대한 아주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의 무게를 맞추게 했더니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 소의 무게를 정확하게 맞히지를 못했는데 787명의 전체적인 이제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전문가가 소의 무게를 맞추는 것보다 이 787명의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평균을 내봤더니 맞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지성의 그 다른 예는 개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개미에 대한 책이 5권으로 그 장편 소설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거예요. 이분이 쓴 그 뇌에 대한 어떤 이러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내면 보고서라고 하는 이런 책들은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지능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개미의 여러 마리가 집단을 이루게 되어지면 상당한 수준의 지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제 초신성 유기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미가 여럿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었지만 어떤 화학 물질이 나오느냐 하면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지면서 개미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지능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 전체가 모였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거의 지능이 없지만 전체가 모였을 때는 개미는 상당한 지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건축학자 휠러라고 하는 사람은 개미들은 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서로를 유인하고 동원하고 위험이 오면 경보를 하게 되어지고 새끼를 낳으면 양육하고 그래서 지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지성에 대해서 페르 레빅 켄다라고 하는 이 교수는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집단으로 가능하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집단은 가능하게 한다. 또 제임스 소로위키라고 하는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은 답을 몰라도 집단은 답을 알고 있다. 집단은 그 집단의 가장 우수한 개인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극히 평범한 다수의 지혜를 모아서 그 지혜가 집단지성을 이루게 되어지면 뛰어난 엘리트 개개인의 능력보다, 탁월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능력보다, 지혜보다 훨씬 더 우수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 전문가들은 이렇게 자주 얘기한다고 합니다. You are smarter than me. You are smarter than me. 즉 위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미는 탁월한 어떤 그런 그 엘리트들, 소수의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보다도 다수의 군중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래학자들은 이제 똑똑한 사람은 없고 부지런한 사람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없고 부지런한 사람만 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2006년 3월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에, 저 겉표지에 The Next Big Thing is Us라고 이렇게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시대에는 소수의 전제가 아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브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은 항상 위대한 인물이 바꾼다고 주장한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토마스 카일라일의 시대는 같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 토마스 카일라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지금까지 이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소수의 어떤 똑똑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시대를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는 같고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특별히 한 부분에 대해서 뛰어나고 또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천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 드디어 여리고 맞은편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전열을 다시 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이제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로 이제 20절로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6장 1절로 21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모습이요, 일반 전쟁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소위 이제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공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공성전을, 전쟁을, 고대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성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 성을 빼앗기 위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온갖 저주와 야유를 퍼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찰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로 온 전쟁터가 지금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한쪽은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리고 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도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성을 공격할 어떤 의도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하루 한 번씩 돌고 있을 뿐이에요.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성을 향해서, 여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지금 화살 하나 지금 서로를 향해서 쏘지 않고 있어요. 철저하게 침묵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를 향하여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아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골백 번은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여리고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앞에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리고가 그냥 쉽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런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 위로 마차 두 대가 양옆으로 이제 줄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두께의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고대의 성은요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적군들이 사다리를 대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갈수록 그 성이 이제 낮아지게 되어지죠.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고대에는 화포나 이제 이런 그 또 화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지만,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화포가 나오고 총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화포와 어떤 총을 이용해서 외적을 섬멸시키고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성이 낮아져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원성에, 제가 작년에 처음에 수원성을 갔는데 수원성이 너무 낮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성이 낮아서 그냥 사다리 딛고 올라오면 쉽게 올라왔겠구나 싶은데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뭐냐면 낮아져야만 포대를 안전하게 설치해서 쏠 수 있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원성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히 낮은데, 왜 그러냐, 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낮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여리고성은 고대의 성이었기 때문에 높았을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저히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의 개개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리고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높은 여리고성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들이 개인이 내는 소리는요 여리고성에 들리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여러분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무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무기로 여리고성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즉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뭐 했어요?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졸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집단지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썩을 놈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근데 더 썩을 놈도 있었어요. 망할 놈도 있었어요. 근데 더 망할 놈도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겁쟁이도 있었고요, 나쁜 놈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쁜 놈도 있었어요. 우유부단한 사람, 사기꾼, 믿음 없는 사람, 더 믿음 없는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 더 믿음 있는, 각가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하여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순식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썩은 집단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 하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특별함이나 탁월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지극히 평범함에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탁월한 전략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았어요. 날쌔고 용감한 군사들에 의해서, 특별하게 훈련받은 그런 군사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에 무너졌느냐? 노인들의 함성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인들의 함성에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 어린이들의 함성에 무너졌어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함성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함성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무너졌습니까? 나 홀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때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형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즉 여리고를 돌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민망하고 가관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디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리고에서는 엎드러지면 코 닿을 때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상처가 다 아물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할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걷기가 어렵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고래 잡았다고도 지네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상처가 아물었을지라도요, 거의 일주일 이상은 걸음걸이가 어떻게 해요? 조금 보기에 민망하지 않아요? 우습기도 하고. 뭐루요? 어기적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용감하고 씩씩하고 절도 있게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에는 그냥 민망하게 가리고 있으면서 어기적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그래서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열에서 이탈하고 싶고, 그래서 완전히 아물 때까지 자신의 장막에서 쉬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자신들이 있어야 할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바퀴를 도는 것을 다 마칠 때까지 단 한 명의 군사도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향하여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군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나 홀로가 없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진 것은 나 홀로 탁월한 어떤 재주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나 홀로 비범한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홀로 지혜로운 어떤 사람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연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미들도 각자의 한 마리는 지능이 거의 없지만, 그 작은 곤충이라도 집단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었을 때는 엄청난 뭐예요? 사회적인 활동, 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개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성도님을 향해, 성도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에 참여하셨어요?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통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공통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외치고 함께 나아간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홀로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이 교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뛰어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뛰어남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홀로 신앙으로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탁월함으로 뛰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시작은 나홀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시작은 나홀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상당수가 여자들이었고 세상에서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한 사람들도 끼어 있었어요. 천재적인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가문과 부가 뛰어나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갑질하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함께 하였을 때에 하늘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의 문에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하였을 때에 그들의 앉은 자리가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임에 불과했어도 그들이 함께 연합했을 때는 그들의 외침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한국 축구가 졌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막. 당장에 지금 예배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개인 종목이 아닌 단체 경기에서 여러분, 나 혼자서 아무리 좋은 기록을 세울지라도요, 팀이 이기지 못하면 결코 우승컵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쪽 그 코파컵이 열렸죠. 근데 그 코파컵에서 마지막에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붙었어요. 결국 이제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서 아르헨티나가 결국 준우승에 그쳤습니다만, 그래서 그 충격으로 메시라고 하는 사람, 이 축구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해서 뭐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축구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이 메시라고 하는 선수는 축구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메시와 호날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메시는 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거나
코파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수없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서 축구의 신이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는, 즉 우리는 메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받으면서도 개인적인 능력은 너무너무 탁월하지만 팀이 이기지 못하니까 우승컵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이 그래요. 나홀로 신앙은요, 각계의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각계 전투는 실패하더라도요,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나홀로 신앙은 작은 승리는 맛볼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작은 승리는 맛볼 수 있어.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작은 일에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승리하는, 우리 조국 교회가 승리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승리는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은 어떤 때 나타나느냐? 합력할 때에 나타납니다. 합력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홀로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뭐 했다고요?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함께 할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만, 여러분 그 요즘 그 조정래 씨가 쓴 그 소설 풀꽃도 꽃이다라고 하는 2권짜리 책이 나와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꼭 읽어보세요. 뭐 또 꽃이다? 풀꽃도 꽃이다. 풀꽃. 그거 꼭 우리 부모님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은 나홀로 뛰어나기를 원해요. 나홀로 뛰어나기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다가오는 시대의 리더자가 되어지고 다가오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려면 좋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지혜를 배우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함께 할 줄 아는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홀로 신앙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서는 성도들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어찌 감탄사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나홀로 신앙의 성도들에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마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머리에서부터 그 발끝에까지 풍성하게 적시는 것처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합니까?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집단지성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모여도 놀라운 일을 하는데 더더구나 성도의 연합은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그 함성이 아무리 작을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성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는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내지는 그 함성 앞에서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연합한다고 한다면 여리고 성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함성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멘트 가루와 모래와 물이 적당하게 섞이면 그것은 벽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되고 거대한 빌딩이 되어지고 한 도시가 되어지고. 여러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전후 사업분들과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옆에 분들이 조금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그래서 껄쩍지근하시면 손 안 잡으셔도 돼요. 한번 잡아보세요. 자,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약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손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도와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대한 그 얼마만큼의 자부심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애정이 있는지,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알기도 할 것 같은 때, 어떤 때는 모르겠어요. 참 그것이 거시기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울 때 함께 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웃을 때 함께 웃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혹시라도 주저앉았을 때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일할 때에 함께 씨를 뿌리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 추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함께하면, 함께 하시면, 연합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이, 우리 조국이 하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여러분들이 하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